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말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관건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았는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아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교회든 인원이 적은 교회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달려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의 첫 시작을 보면요,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교회가 남게 되고요, 또 2년이 지나고 나면 10개의 교회가 남게 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단 한 개의 교회가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교회가 지속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오늘로써 벌써 설립 16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함께 해주신 동역자분들이 계셨고,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의 교만은요, 멸망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만이 아닌 반드시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의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게와 낮게는요, 소리는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낮게의 지읒은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요, 낮게의 시옷은 겸손해야만 가능한 말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서울의 모 교회에서 청소년 전도축제 이제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위해서 주차장에 나왔는데요, 제 차 앞에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죄송하지만 차 좀 빼주시겠어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주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본인의 자동차 열쇠를 주면서요, 자동차를 빼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곳은 장로들만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인데 왜 거기에 차를 세워서 나를 귀찮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발레 파킹을 하듯이 저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웃으면서 발레 파킹 하듯이 그 키를 받아서 자동차를 빼주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청명했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저에게 죄송하다라고 그렇게 사과를 받고 끝이 났습니다.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끝이 너무나 아쉽게 끝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교회는 그리고 직책은요, 자랑이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직책이 높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은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과 달리 교회는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겨야 하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 때 내가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집사가 되면 내가 50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권사와 안수 집사가 되면 100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장로가 되면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게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권위적이며 섬김을 받아야 한다면요, 교회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전보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명이기 때문이죠. 직분의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사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도 임진식을 했지만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임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장로가 되신 분들, 권사 집사가 되신 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였어요. 임직한다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옷을 입고 낮아져 섬겨야 한다. 힘든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일이 잘 됐다는 겸손하라. 오해받는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겨우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진다 할지라도요,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조금 높은 직책이라고 해서 부하 직원을 막대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행동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하고요, 낮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근거가 마련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진다면요, 폭풍이 왔을 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폭풍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튼튼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휘청휘청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마치 이솝 이야기인 돼지 삼형제 이야기처럼 지푸라기와 나무가 아니라 단단한 벽돌로 지어서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교회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첫째로 해야 할 임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시는데 두 명의 형제를 만나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은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곧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물은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야 하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의 한마디에 그물을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곧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있어서 반드시 순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을 맡았을 때 제적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다 보니까 이 장결자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장결자는 성이 장씨인 그 사람이 아니라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을 장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적을 받자마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 장결자가 너무 많은데 장결자 아이들이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올해 끊임없이 장결자 아이들과 연락을 시도했고요, 현재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딱 7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장결자에 올인했던 이유는요, 사실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부터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신방을 했다는 거죠. 이처럼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바로 이 전도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걸 사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그 땅끝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이 땅끝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있잖아, 여기 가보니까 엄청 맛있대, 있잖아, 저건 정말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많은 정보를 또 이야기하죠.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하진 않아요. 우리가 맛있는 맛집들, 좋은 것들 많이 공유해요. 여기 가니까 기가 막힌 것들이 있더라. 근데 정작 기가 막힌 교회는 공유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공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었죠.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는 나사로를 시켜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부자는요, 사랑하는 가족이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 아닐까요? 바라기는 교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건물이 커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인원보다 더 큰 인원이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 전도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복음의 진원지이자 연결 통로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목적은요, 잘 양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본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은요, 제자를 삼고 잘 양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요, 카이세미나 즉 제자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한 주 동안의 자리를 비워서 그런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해주시던지 어제 제가 교회를 나왔더니 저에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아프셨나 봐요. 목사님 입원하셨어요? 네, 그런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3주 전에 사실 제가 몸이 아파서 조금 쉬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아시죠? 예전에 제가 여기서 막 건강체조까지 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 사랑의 교회 허약이가 돼버렸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또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배워야지만 시야가 넓어진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양육은요,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양육은 단순히 돌봄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의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그걸 제가 자막에 딱 띄웠는데 무슨 말이냐면, 치유 목회보다 예방 목회가 중요하다, 보호 목회보다 훈련을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토록 중요하고 반드시 깨달아야 할까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예배자에게 좋은 예배가 나온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소름이 너무너무 돋았어요. 좋은 예배자에게 좋은 예배가 나온대요. 그냥 좋은 예배 가운데 좋은 예배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좋은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좋은 예배자가 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이 예배가 좋은 예배 가운데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단순히 치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이었어요. 저는 목회 중에 보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 사실 아이들의 사역은 대부분 보호예요. 아이들을 얼만큼 보호하고 또 얼마만큼 케어하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보호만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토록 양육에 있어서 훈련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보호로 토닥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양육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고, 예배 때마다 시간대마다 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내가 배우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라는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은혜를 받고 싶다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모임의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와 양육 프로그램만 해도요, 충분히 넘치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프로그램 다 하면요, 신학교 가도 상관없을 만큼 그 정도로 양육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발 부탁인데,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모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병이 들면 치유하기가 힘들고요, 아프면 상처를 받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야 하며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양육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목적은요,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교회의 목적은 헌신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아멘. 첫 번째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은 양육을 잘해야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목적은요,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교회를 사랑해야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은 말뿐인 사랑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를 봐도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당을 청소하고 계시고요, 누군가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주방을 맡아서 하시고, 누군가는 안내를 해주시고, 누군가는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도 불편함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만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 정착했다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바라기보다는요, 내가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든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과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지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자 따로 움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온몸의 기능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의 마음과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예요. 보통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희한한 거는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요. 참 희한하게 모두 다 똑같은 그게 있나 봐요.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언제까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이 최강의 야구라는 게 있어요. 그 야구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캡틴으로 나오는 박용택 선수가 몸을 너무너무 열심히 풀었어요. 경기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풀었는데 공을 받다가 다친 게 아니라 단순히 점프하다가 다리 근육이 파열이 되는 바람에 경기를 임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우리에게 전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계속 준비만 하다 보면 그리고 계속 망설이게 되다면요 결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의 목적은 마지막은 정말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청소해주고 또 준비해주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주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헌신하는 거에서 빠져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청소하다가 예배당을 청소를 안 하고 주방을 청소 안 하고 화장실을 청소 안 한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는 게 싫을 거예요. 왜요? 교회가 더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도 또 토요일도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 헌신만 누리고 계실 건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헌신에 함께 몸 담아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으면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일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나눠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때 헌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신 분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교회의 목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잘 양육하며 무엇보다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모두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메시지 잠깐만 좀 나누자면, 저는 예전에 한번 특세 때 간증을 했었죠. 개척을 했었고, 근데 개척을 문 닫았을 때 제가 6개월 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딱 접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나 어디 교회 가야 되지? 사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 안에 너무 자존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만 되면 항상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내일 어느 교회를 가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오면서 제가 왜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주냐면요, 성도님들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거를 느껴보신 분들은요, 주일날 내가 교회 나온다는 거, 그러면 내가 주일부터 옷을 준비하고요, 주일날 늦지 않으려고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늦는 분들이 참 많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저녁에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교회가 있다면 내가 그 주일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그것을 좀 반드시 기다리고 또 깨닫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